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후미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관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보시는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공의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고 또 자신의 거룩함을 따라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의 모든 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정말 다윗이 완전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 두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죄이고 또 아주 심각한 그런 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낯짝도 두껍다. 네.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큰 심각한 죄가 있는데, 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보니까요, 이게 다윗이 통치 초기에 고백한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지금 사무엘 한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노래가 다윗이 통치 초기에 했던 노래일까요? 아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노래는요, 우리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걸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에 분명히 이런 부끄러운 죄된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했습니다, 내가 의로웠습니다, 내가 거룩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낯짝도 두꺼운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그냥 감추고 회피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걸 다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때문에 영원히 우리아를 죽인 놈, 밧세바를 취한 아주 악한 인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기로 낮아진 사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자,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으로 살았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시고요, 네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네, 참 이런 낯짝도 두껍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묵상하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려고 애쓸 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난 죄인이니까 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예배 못합니다. 저는 너무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고백하는 모습,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할을 당기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높은 곳에 서게 되고 또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또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고 높은 곳에 설 수 있었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높은 곳에 섰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자리,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내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6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내가 끝까지 저들이 다 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발에 적들이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게 하셔서 그 힘으로 적들을 치게 하시니까 적들이 다 내 앞에서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 굴복하는.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굴복하고 또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기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이 후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요 진작에 벌써 압살롬에게 죽었거나 아니면 뭐 세바에게 죽었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다윗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이름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 걸고 압살롬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압살롬이 세웠던 계획, 아히도벨이 세웠던 그 계획을 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미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살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앞에서 있었던 기근, 또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 사실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모습 함께 볼까요?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네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어떤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막 적들이 다윗 앞에서 쓰러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현재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에서 앞으로 부어주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4절부터는요, 43절까지는 해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44절부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떨며 나오리로다. 이 지금 다 어떤 내용이죠?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지금 노래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고 또 이런 삶을 지금 다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요, 계속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적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또 아무리 견고한 어떤 적들일지라도, 성읍을 가지고 있는 적들일지라도 그들이 결국에는 그곳에서부터 손을 들고 나와서 내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